그동안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을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교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292페이지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그 본문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책의 원뜻을 조금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로마서 14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제가 원래 썼는데 그것을 이렇게 조금 착각을 하고 15장인데 14장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뭐 어쨌든 그 관계없이 우리는 지난 로마서 14장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1번, 2번 첫째 그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서 그 아주 중요한 뭐 구원의 문제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그걸 비판한다든지 또는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긴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은혜로 구원하신 그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신에 서로 화평, 평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15장에서는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여기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그 앞에 그 1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책에 보면은 책 제목 우리 이번 1절에서 13절까지 290페이지의 제목을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앞에 있는 14장에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서 14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너희가 서로 용납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미 12장에서도 배웠었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울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있었던 그 교회 중에 하나는 우리 바울의 서신 중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긴 내용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많은 그 분쟁과 다툼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이 앞서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본 바와 같이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33절까지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제10장 바울의 사역과 선교 사역이라 이렇게 이제 장을 얘기했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 15장 13절까지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거의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마무리. 그 다음에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로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그 중요한 내용들은 15장까지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15장까지 해서 맞춰지기 전에 이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이제 최종적인 그런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편지 쓴 것에 대한 그런 그 바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썼는데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새롭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다 알고 또 너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소식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알고 또 그 복음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질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까지 쓴 것은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응?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받은 그것을 다시 새롭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에 의해서 이 내용을 너희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물론 이제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한 그 여기 설명을 여기서 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여기 14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역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바울의 사역은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그런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는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 지금의 투르키예 지방, 그 다음에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친 전도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많이 전했다, 전할 만큼 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15절부터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바울의 이제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게 이제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우리 그 로마서 15장에서는 일루리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루리곤.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 저기 그게 어디야? 그리스 북쪽, 그 루마니아 서쪽,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지방, 마케도니아, 그런 이쪽 지방이죠. 그쪽 발칸반도 이제 서북쪽 지역, 거기가 이제 일루리곤인데, 일루리곤까지 자기가 복음을 편만하게, 아주 충분하게 전할 만큼, 해야 할 만큼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22절부터는 뭘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러 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로마에 지금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로마에 갈 그런 그 형편, 여유가 좀 생겼다. 그래. 왜? 이쪽 동쪽 지방, 그러니까 로마에서 본다면 동쪽이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본다면 이 동쪽,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 이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하느라고 그 일을 하느라고 로마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또 보게 되면 바울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로마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전 세계의 중심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그 문화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았잖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벌써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해전부터 가고자 했지만, 주로 이제 보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동쪽 지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 동쪽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충분하게 어느 정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에 이제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거기서 그걸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는 그들과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 또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로마에 이미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거기도 많은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에 그래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가서 거기서도 전하고, 바울은 거기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스페인. 우리 여기는 소바나라고 나왔잖아요. 소바나. 거기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특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본다면은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라. 세상 그 당시 유럽에서 세상의 끝이라. 동쪽보다도 이제 그래서 바울은 이쪽 예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과 어느 정도 교제를 가져서 서로 은혜를 나눈 후에 나는 너희들이 협력해서 너희들의 도와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선교 계획.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할 일이 남아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보았듯이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였습니까? 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예요. 그리스. 그 사도행전 20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그리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한 3개월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3개월 그 그리스에서 그것도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중요한 바울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 활동을 한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투르키의 지방 여기에 복음이 굉장히 힘차게 증거졌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골로새, 이쪽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이때 복음이 증거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그리스 북쪽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남쪽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3개월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나 이런 데에 의하면 바울이 이렇게 하자 뭐 이것보다도 먼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 이런 여러 교회들에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야, 우리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래가지고 이 헌금을 그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활동 때에 그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각 교회에서 그동안 모금한 그 헌금 그것과 함께, 그리고 각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게 제3차 전도 활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15장에서도 그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것을 돕고자 하는, 그것이 물론 1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모교회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모교회인데,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의 교회잖아요. 소아시아나 그리스, 마케도냐, 아가야 이런 다 이건 이방인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교회에서는 많이 그게 이제 해결이 되기도 했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그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해소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 유대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여러 교회들이 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게 그냥 좋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가는 곳마다 아직도 바울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그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걸 반발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반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서 큰 위험을 당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의 모금에서 헌금한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뭐 이거 이방인들의 그 모은 헌금 우리 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받음으로써 유대인들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에 서로 사랑의 유대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위해서 너희가 좀 계속 더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한 후에 내가 로마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서 마케도냐를 거쳐서 저기 배 타고 또는 육지로 걸어서 이렇게 저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서 또 이탈리아 처음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고 또 뭐 육지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풍랑을 만날 위험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너희들에게 잘 도착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될 때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 축복을 우리가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로마서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앞에 있는 14장에서 연결되는 것으로서 그 14장의 결론 결국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벌써 1절부터 얘기해요.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들을 오히려 돌봐줘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하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라. 용납하라.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넓게 해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좀 부족한 거라 있더라도 우리가 감싸주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은 그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할례의 추종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섬겼다. 섬겼다. 응?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형식적인 율법보다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다겠죠.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그래. 예? 여기서 14절부터지 맞죠? 14절, 21절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다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하는데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냐? 아까 다시 얘기했죠. 너희가 이 복음을 잘 몰라서 쓴 것이 아니고 그건 겸손한 표현이죠. 너희가 이미 다 잘 알고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의 그 사역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사역은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제물. 그러나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게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제사장.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제물들이 되는 거지.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복음의 제물이 되게 된다.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다. 근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로서의 그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점을 제가 먼저 자세한 내용은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하고 핵심적인 요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사역을 여기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방법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그 지식이나 또는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편만하게.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많은 고생과 고난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일루리곤, 고린도,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각 교회에 일꾼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우는 데까지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일꾼들을 이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각 교회 또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곳 교회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 주위에 지역사회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리스 지방까지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이미 복음이 전해진 데에는 거기는 가능하면 가지 않아. 바울의 사명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전해지는 곳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바울의 사명은 그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그 자세로 그 일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것은 모든 교회에 우리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22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제목을 바울의 선교 계획과 기도의 부탁이라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장래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듯이요. 로마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못 갔지만은 이제는 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걸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로마의 협력을 받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협력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는 가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오히려 잡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여러 해 동안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서는 로마에 가기는 갔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된 거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재판을 못 받고. 그 당시 그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네로 때였어요. 네로의 아직 그 초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직 그렇게 큰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도 바울이 한 2년 동안 그 로마 감옥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풀려난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1차 투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그 편지를 3개를 썼잖아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4개구나. 우리가 아는 뭡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 이게 4개의 편지를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마 거기서 풀려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한 몇 년 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풀려난 후에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의 1차 그 로마 옥중에서 풀려난 후에 바울이 동쪽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던 동쪽의 교회들, 특히 골로새 교회라든지 에베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기 빌립보 교회라든지 저 밑에 크레테 또는 고린도, 아마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네로가 본격적으로 그 당시 박해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 옥에 다시 2번째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으로 옥중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다음에 순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2차 투옥 사이에, 그러니까 1차 투옥부터 제2차 투옥 사이에 동방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그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들을 그 시기에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 3개의 편지가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쓰였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 후의 얘기고, 로마서 우리가 15장에서 보는 것은 아직 바울이 거기까지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그 대신에 이제 고린도에서 먼저 여러 교회의 헌금을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교 계획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16장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편지를 누가 실제적으로 로마에 갔다가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와요. 바로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조금 도시가 있거든. 근데 거기도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야.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아마도 로마에 가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베베 집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바울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은 뭡니까? 이제 로마에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교회들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려고 한다. 계획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15장이 마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같이 협력을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협력을 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마케도냐나 고린도나 물론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지만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서 큰 금액을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협력한다. 그게 참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교제.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받았다.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냐. 너희들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 영생, 신령한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너희도 또 도와주는, 갚는 것이 좋은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더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복음을 전할 그럴 필요가 없겠지. 이방인들 교회 입장에서. 그 대신에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그래도 많은 여러 교회들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물질적으로 우리가 돕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교회가 서로 협력했다. 사랑으로 협력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바울이 이 선교를 할 때 여러 교회들이 도왔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스페인에 갈 때 너희의 보내줌으로 15장 그 말이 그게 있죠. 15장 24절 1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는 그리로는 스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후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모아서 그쪽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파송을 한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선교 활동에 같이 협력을 했다. 이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기도로 협력을 한 겁니다. 기도로. 바울이 여러 가지 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협력인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바울은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협력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로마서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 이건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14장의 그 결론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사역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서 했어요.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복음의 제사장.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먼저 믿은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부터 33절 바울의 선교 계획과 기도 부탁에서 배우는 것은 교회가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보려면 더 많은 내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핵심 요점을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해봄으로써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질문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15장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래. 그러면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과, 또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저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울의 선교 계획과 기도 부탁을 통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